오늘 이 시간은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 자비, 긍휼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트, 헤세드의 합성어로 베데스다가 됩니다. 베트란 단어가 유명한 게 또 있죠.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도 베트레헴. 베트는 집, 레헴은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북동쪽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이 다니는 문. 문 곁에, 그러니까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이었는데요. 이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크면 천사가 내려온 증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의 공간이라는 소문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상은 탐욕의 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베데스다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만 베데스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공간이고 좋은 곳인데 왜 그곳을 탐욕의 공간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베데스다의 위치입니다. 윗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서 베데스다가 어딜까요? 연못을 찾아봐야 되는데 연못이 안 보이네요. 베데스다는 바로 이 적벽돌로 된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연못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여요? 병원같이 보이죠? 요양시설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성전입니다.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로마 사람들이 지은 요새입니다.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성전, 안토니오 요새, 베데스다.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건물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예루살렘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럼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관심을 갖는 곳이고 이곳에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헤롯 왕이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5개의 행각, 5동의 요양시설이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지어줬느냐? 헤롯 왕이 지었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원래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이렇게 커졌어요. 누가 이렇게 증축했다고요? 헤롯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안토니오 요새, 이걸 뭐 헤롯이 지었다고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로마 사람들이 지은 것이고, 베데스다, 이것도 헤롯이 지었어요. 뭔 의도일까요? 헤롯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심 갖는 곳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미얀마의 대통령이 누구죠? 아웅산 수치 여사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미얀마의 지도자가 아웅산 수치 여사죠. 근데 미얀마의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남편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미얀마 법에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웅산 장군의 딸로 이 미얀마 영웅이지만, 그래서 미얀마를 군부로부터 독립시켰지만 이 미얀마의 대통령을 법이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1인자가 되고 자기 오른팔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이와 똑같이 유대 땅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유대 땅의 지배권을 받았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자, 그래서 보니까 유대 상류층이 최고로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상류층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멋지게 해줘야 되겠다. 또 유대인 하류층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베데스다 아닙니까?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유대인 하류층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가니까 그곳을 화려하게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와, 헤로드 왕 좋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네. 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헤롯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었던 탐욕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정책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도부터 88년도까지 두 번의 정권을 잡으면서 3S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3S. 그게 뭐죠? 스포츠, 비디오, 섹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프로야구, 프로배구 같은 프로 경기를 기업들에게 강요를 해서 프로 선수단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있죠, 비디오. 비디오 플레이어 할 수 있는 거. 비디오도 우리나라에 80년대부터 시판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인 영화, 뭐 뽕, 산딸기 보신 분들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데. 뽕, 산딸기, 뭐 에마 부인 이런 게 언제 나왔어요? 다 8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게 있습니까? 치마 갖고도 막 잡아가던 세상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스포츠에, TV에, 섹스에, 성에 관심을 팔고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펼친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헤롯의 숨겨진 목적, 탐욕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다. 아, 좋다 이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짓든 말든 사람들이 그냥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사람들이 잘 썼을까요? 헤롯이 탐욕의 공간으로 지었다면 이 베데스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자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는 병자는 다 고쳐줍니다. 만나를 모두 먹게 해줍니다. 모세하고 레위인만 먹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판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와 함께하는 거지 특정인과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3절에 보면 누워 다음에 괄호 쳐져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고 되밀어라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각주 2번을 보세요. 각주 2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 구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몇몇 사본에 있으니까 넣어준 거예요. 판단은 성도들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전설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죠? 온천이에요. 온천.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이 온천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베데스다를 가봤습니다만은 물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건물이 진짜 웅장합니다. 무슨 뭐 경기장처럼 건물이 곳곳에 땅 밑이지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원래 온천이었어요. 간헐천. 그래서 온천물이 올라오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공기방울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풍덩하고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전설, 미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풍덩하고 크게 올라오면 천사가 내려오니까 거기 가서 병 고쳐.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선동의 공간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결코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온천이니까 몸이 필요하거나 아픈 사람 있으면 들어가면 온천물에 낫기는 해도 천사가 와서 낫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헛된 전설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공간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는 헤롯이 자기의 정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숨겨진 목적의 공간이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것에 현혹해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적자생존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이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요. 우리 노인연금 20만 원인데 내년부터 25만 원 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공짜로 국가에서 돈을 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글자가 붙으면은 망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갑질입니다. 갑질. 대기업 회장도 국회의원도 갑질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망하는 글자는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에서도 잘리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동네에서도 망신당합니다.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갑질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의례 세상이 됐다 그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의례 대통령이라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세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뇌물 받는 루트가 있어요. 특별활동비입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만 있는 줄 압니까?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판공비라고 해서 특별활동비 있어요. 영수증 처리하라는 돈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받는 국가 뇌물이에요. 그거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비서관 숫자 줄이자고 해도 민주당 콧방귀도 안 낍니다. 개헌하자고 해도 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개헌하자고 하더니 개헌 얘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정치인들이란 그런 놈들이에요.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만 그 물에 들어가면 나도 썩습니다. 정치인들이 복지와 인권을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아예 이제 휴전선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보고 넘어오는 줄 아세요? DVD 플레이어가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 DVD 플레이어에다가 우리나라 드라마, 가수들, 또 뭐 예능 프로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그거 다 봐요. 그거 보니까 한국 가면 이런 여자랑 사는구나. 한국 가면 이런 집에 사는구나. 한국 가면 이런 옷 입는구나. 그래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넘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돈 없는 사람은 너무 비참한 세상이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다 못 사니까 서로 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잘 살려고 돈 없는 사람 돈도 다 뺏어가는 게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자비의 공간이 아니라 탐욕의 공간입니다. 정치인들의 탐욕, 돈 많은 사람들의 탐욕.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첫 번째로 누가 떠오릅니까? 산타를 떠올려요.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 세 번째는 연휴, 여행이에요. 예수님은 없어요. 산타, 선물, 연휴. 이러니까 성탄절이 가진 자들한테는 탐욕의 날이고
없는 자들한테는 씁쓸한 날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떠십니까?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여행 간 사람들 많아요. 친구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일 교회 오세요. 내일 교회 꼭 와야 돼요. 왜? 성탄절인데 주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성탄절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적자생존과 숨겨진 목적이 얼룩진 탐욕의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날은 진정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탐욕의 공간 베데스다에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멀쩡한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여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날 좀 고쳐주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뭘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뭐만 보고 있을까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왜? 저 물이 풍덩하고 올라올 때 기어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옆에 오든 말든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쓱 하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거예요. 한참을 서 있어도 38년 된 병자는 올려다 보지도 않고 뭐만 보고 있어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이게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좋다. 네가 나를 안 쳐다봐줘도 좋다. 내가 옆에 있다는 거를 알고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디메오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나에게 와가지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내 옆에,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만 네가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을 쳐다만 보고 있어도. 오늘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것들에 붙잡혀 있고, 또 해야 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예배 끝나고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와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그분을 쳐다도 안 보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서 좋다. 단 뭐다? 내 곁에만 있어, 나에게만 나오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셨다고요?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을 쳐다도 안 볼 때, 환영도 안 할 때, 기대도 안 할 때 오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을 때 왔으면, 내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오셨잖아요, 내가 바라니까 오셨잖아요 라고 말할까 봐 아예 그런 거 없을 때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기대도 안 할 때 나는 왔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은혜를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온 분도 계시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이나 억지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쳐다봐야 돼요. 그분이 왔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38년 된 병자의 시작은 자기로부터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여전히 물만 보고 있다니까요. 38년 된 병자의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서 서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고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일주일에 2시간 아닙니까? 드라마 한 편 안 봐도 2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 2시간이 아까워하는 거는 정말 내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 2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2시간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죠. 6절 끝에 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러든지 예, 뭐 당신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뭔 얘기를 해요? 7절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도 뭐만 보고 있을까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얘기만 하죠. 예수님을 쳐다봤으면 아, 저 사람이 뭐 부자구나. 아, 저 사람이 건강하구나. 아, 저 사람이 뭐 날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물만 보고 있으니까 물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말에 다른 대답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반응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반응을 보여달라.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욕을 할지라도 반응을 달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에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그냥 넋두리처럼 너 낫고 싶니? 그러니까 물만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누가 날 안 넣어줘서 못 낫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반응을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반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800만, 9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유지가 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교회가 뭐 건물 비용 나가지, 인건비 나가지, 관리 나가지, 뭐 선교하지, 구제하지,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건물이 안 없어지는 거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800만, 900만이 주일만 되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900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또 악해지냐 이 말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 됐던 긍정적인 반응이 됐던 뭔가 반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졸다 가든지 딴 생각하다 가든지 또는 그렇게 하고 가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첫째는 내 고집이 너무 센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여기 앉혀놔도 절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일 나쁜 게 무관심이에요. 사랑과 미움, 그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게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탐욕의 공간 속에 그냥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울어도 똑같이 울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도 부모의 말에 반응합니다. 알람이 삐비빅 울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불러서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부모는 쉬지 않고 외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말에는 어떻게든지 일어나니까. 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엄마 해봐 그러면은 엄마? 그럼 뭐 옆에 가서 여보 애가 엄마 있어 엄마. 근데 와보면 안 해요. 아빠 해봐 이러는데 아빠로 듣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꿀떡 개떡같이 찰떡같이 듣는 거죠. 또 애들이 사고를 치고 왔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앉혀놓고 야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요즘 그런 애가 아무도 없죠. 그런 애가 누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만 잘못했어.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애가 그 말 할 때까지 엄마는 말을 안 멈춥니다.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러면 되잖아. 이러고 딱 들어가 버려요. 부모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겁니다.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저 목사 얼굴에 점이 몇 개가 있나 살이 좀 올랐네 그런 거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멘을 시키지는 않습니다만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근데 이게 반응이 없으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런 거죠. 이 세상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지금 동문서답을 해도 우리 예수님 됐죠 오케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말씀 듣는 분들 우리 주님 말씀 반응하시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면 그 반응 앞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단 고집이 너무 세거나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분명하고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자기를 중간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와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백성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모의 음성 앞에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 부모는 속 터지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자식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말 앞에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반응을 보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가? 돌이켜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재밌는 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을 쳐다도 안 봐요. 제 생각에. 물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옆에 와도 쳐다도 안 봐요. 물만 보고 있어요. 낫고자 하는데 말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면서 누가 날 안 넣어주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들고 가겠어요?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을 걸었을 때일까요? 대답을 했을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자리를 들고 갔을 때 나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밑밥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예배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음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됐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사무엘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듣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듣다라는 단어가,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예요. 쉐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이거는 상황이 만나가 내려졌는데 모세가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여러 날 먹으려고. 그러니까 밤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순종도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의 순종은 뭐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로 잘하는 게 뭐예요? 동의하는 거, 동의. 아, 좋네요. 그렇게 할게요. 그까지가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까지를 순종으로 잘 안 봐요. 근데 우리 이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듣는 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는 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행동하는 것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듣는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다 듣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기적 안 일어납니다. 또 그냥 거기 여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동의한다고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38년 된 병자가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보시오 젊은 양반, 내가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이야. 손이라도 좀 잡아주던가. 난 못 일어나요.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 젊은 양반 좋은 말이네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개 중에 8개 하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줄 거는 줘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안 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해주는 건 다 해주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얻으려고 해주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0%를 드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드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순종의 개념을 바르게 하시고, 그동안 말씀을 듣고 동의까지는 했지만 도로아미 탑을 월요일만 되면 내가 하던 대로 똑같이 늦잠 자고 욕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험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듣고 아멘을 해도 삶 속에서 실천을, 순종을,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저 탐욕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우리 7, 80 되신 어르신들은 조선시대는 아니죠. 일제시대, 6.25 경제개발을 다 경험해 오셨으니까 이 나라가 천지개벽을 했다고들 하세요. 예전에는 먹고 살 걱정, 등 누울 자리 걱정, 뭐 옷 걱정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뭐 먹고 살 걱정 누가 하고, 요즘에 옷 걱정 누가 하고, 요즘에 누울 걱정 누가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먹을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돈이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를 왜 자비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느냐? 과학기술의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그냥 전화기는 전화기, 카메라는 카메라, 노트북은 노트북, mp3는 mp3, 수첩은 수첩,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소니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삼성한테. 왜? 소니는 이 전자제품 회사인데 스마트폰 전문 회사, 스마트폰 1위가 삼성 아닙니까?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됐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이 더 혁신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불편한 게 뭐예요? 첫째로 배터리, 그죠? 아직 쓸만한데 2년 지나면 하루도 못 가잖아요. 바꾸죠. 여러분 이제 배터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배터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폰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얇아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크게 할 수 없고, 배터리 기술이 향상되고 있지만 급속도로 확산되진 않아요. 뭐를 향상시키면 될까요?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꽂으면 10분 만에 충전이 끝나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오래돼도 배터리 충전 기술이 고속 충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불편한 게 뭐죠? 액정이 너무 작잖아요. 액정이. 그러니까 너무 보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는 3D 입체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빔이 나와서 크게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 얘기하면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또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불편한 게 뭐죠? 요거 자판이 너무 작잖아요. 손가락 굵은 분들은 막 2개씩 3개씩 누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발로? 말로? 예, 말로 하는데 아직 오류가 많으니까 홀로그램 키패드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 빔이 발표돼서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 가면은 공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옵니다. 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럼 전화합니다. 야, 음악 좀 틀어줘? 음악 틀어줍니다. 야, 사진 찍게 사진 좀 열어줘? 열어줍니다. 지금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제 완전한 단계가 옵니다. 엄청 좋아지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뭐죠? 복합 쇼핑몰이죠. 여기가 스타필드입니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지금 고양시에도 생기고 창원에도 생긴대요.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 가봤는데 저 친구 집이 여기 있어가지고 바로 뒤에 있거든요. 하남 부영 아파트라고. 엄청납니다. 보통 백화점은 고급 물건, 아울렛은 좀 싼 거 팔잖아요. 여기는 고급 물건 싼 거 다 있어요. 자동차까지 팔아요. 현대자동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요,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 워터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몬스터.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다 있습니다. 스포츠 몬스터. 거기 이제 한 2시간, 3시간 돈 끊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놀고, 그래서 3시간 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들도 엄청 많고요. 지하에 가면은 이마스 트레이더스라고 코스트코 따라한 대형 창고 매장이 있고요. 또 커피숍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가면 하루 종일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놀다 오면 돼요. 좋죠. 세 번째, 우리나라 올해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돌파했어요. 작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막 박근혜 대통령 막 문제 일으켰을 때 코스피가 2000을 못 넘어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올해는 2000선을 가뿐하게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6월 달에 넘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냐? 2429포인트예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죠. 네 번째, 해외여행.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2천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1년에 해외여행 한 번씩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돈이면 태국이나 방콕 갈 수 있는 거예요. 태국이나 방콕이나 똑같네요. 태국이나 필리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여행 갈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죠? 항공료 아닙니까? 항공료. 근데 그 항공료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저가 항공으로 해결이 됐어요. 절반 가격에 비행기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나 할 거 여기까지. 어제 우리 그 김종석 집사님 둘째 딸 수미가 뉴질랜드 여행을 갔는데 제가 공항까지 같이 따라갔거든요. 인사한다고. 새벽에 4시 40분에 출발했어요. 9시 비행기인데 일찍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명절인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 막히듯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공항에 들어가니까요. 무슨 명동거리인 줄 알았어요. 강남거리인 줄 알았어요. 카트마다 골프채가 그냥 톡톡톡톡 골프채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중국 가는 중국 티켓 끊는 데는 줄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때 가서 우리는 알았죠. 이제는 성탄절도 연휴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3일 쉬잖아요. 금, 토, 일, 월 뭐 이렇게 되는데 3일 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외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미는 9시 비행기라 6시에 가서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어제 오전부터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안개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수미 보내놓고 돌아오는데 안개가 엄청 긴 거예요. 야, 안개가 왜 이렇게 꼈냐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안개 때문에 3-4시간을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간 거예요. 다 결항 지연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좋으시죠? 근데 이거를 보세요. 우리나라 가계지출 소비의 순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뭐에 지출이 제일 많아요? 집값, 월세, 이렇게 집을, 융자받아 집을 사면은 이자 갚느라고 돈 많이 나가죠. 그리고 애들 교육비. 왜냐면 옛날에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옷 사입히고 교육시키고 이런 돈 많이 나가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다 돈을 제일 갖다 많이 쓰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보세요. 식료품비가 우리나라 가계지출의 1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생각 없이 하죠. 그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카드 쓰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로 돈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여가비예요. 여가비.
해외여행 다니고 쇼핑몰 가고 영화 보고 커피 5,000원 6,000원짜리 먹고 여가비가 세상에 교육비 주택비보다 여가비가 더 나아. 세 번째가 외식비야.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연예인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없다. 입을 걱정 없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통신비예요. 통신비. 스마트폰. 요즘 가정마다 통신비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4, 50만 원 기본이잖아요. 다 합치면. 옛날에 통신비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집 전화 하나 있는 것도 없었고 집에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집집마다 자기 손에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1인당 5만 원, 10만 원씩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속고 있는 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엎어지면 코백하고 있어요 지금.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없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돈 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거 신기하고 좋죠? 100만 원짜리 사서 2년을 못 써요. 저 같은 사람은 스타필드 가도 할 게 없어요.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어요. 왜?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인데 어떻게 커피를 사 먹습니까? 코스피가 올라도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뭐 코스피가 올랐다고 기업들이 보너스를 줍니까? 뭐 신규 채용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저 같은 사람은 가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가면 갈까? 이 시대에 속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정치인들, 부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물건 만들고 진열하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그걸 살려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밤이 낮이 되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안 벌리니까 사기를 칩니다. 그래도 돈이 안 벌리니까 사돈 8천의 친척들이 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안 벌리니까 자식들은 내팽개치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돈을 벌어야 이걸 누리는데 이걸 누리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버는데 가족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안 살아도 돼요. 스마트폰 5년 6년 써도 되고요. 이런 데 안 가도 됩니다. 코스피 나랑 상관없고요. 해외여행 안 가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절약해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맞춰가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니까 부러운 거예요. 열등감, 박탈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돈 벌어야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사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벌어가지고 밥 사 먹고 영화 보고 해외여행 가고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사면은 요즘 어때요? 그 휴대폰이 통신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계값이 플러스 돼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휴대폰 샀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뉴스에서 해줍니까?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식료품비고 여가비고 여행비 그런 얘기 뉴스에서 해줍니까? 돈 많이 쓰라 그러지. 요즘에 통장요정 김생민 그거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요즘에 저축왕 시상하는 거 봤어요? 요즘 저축왕 시상 안 합니다. 옛날에 연예인 저축하고 누구 저축만 요즘 안 해요. 왜? 소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무슨 쉴 수 있는 날도 막 10일씩 20일씩 하잖아요. 소비를 강조하는 거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나깨나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신앙은 다 팔아먹고 주님은 없는 겁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뭡니까? 내 몸이 나아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 앞에 그냥 동의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탐욕에 얼룩진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평안하다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불행하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뿐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디
우리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공간이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탐욕의 공간인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고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탄절이 내일인데 이 세상은 산타와 선물과 연휴와 여행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그냥 박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고 이 탐욕으로 얼룩진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순종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영자가 기적을 경험했듯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평화의 기적, 삶의 여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으로 나아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란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행사 준비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희재 강림이 가정드립니다. 늘 저희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전남 사님입니다. 큰딸 현애 하나님 은혜로 승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태문 권사님입니다. 자녀들 건강 앞길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종석 신종남 권사님 가정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 돈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기에 빠져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을 따로 떼어 놓아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격하여 11조와 감사문과 주일원금과 각종 목적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이 복되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